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믿음의 도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모든 이방인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 그래서 이 모두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죄에서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길은 3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도 있고 성전도 있고 자기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고 뭔가 많은 유익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유익되게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4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조상 아브라함이 아주 자랑스러운 참 프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좋아하고 자랑을 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지금 바울은 4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할례는 그 이후에,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말씀을 믿고 의로워졌고 의로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내 몸에 가지라 하면서 할례를 행한 것이다. 이 순서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할례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유대인들의 사상과 생각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들만, 할례 받은 사람만 하나님 백성이고 모든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전도하던 그 시대의 초대교회도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 교회 가서 갈라디아서를 특별히 보면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의로운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할례 이전이냐 할례 이후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이제 행하게 되는데, 이미 15장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이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읽어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싹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뭔가가 주어지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뭔가 할례를 행하거나 어떤 조건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고, 그러면 이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그래서 이 복이, 이 은혜의 복이 할례자에게만 주는 것이냐 무할례자에게도 주는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이 복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당연히 할례자의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할례 받기 이전에 모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조상도 된다는 것. 그래서 할례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그것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의 조상까지도 된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조상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받았던 할례에 대해서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할례 이전이라는 얘기, 그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여기서 특별히 이제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할례받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혈통, 민족, 또 그 육신적인 어떤 혈통, 그리고 할례, 뭐 이런 성전, 제사, 법도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받는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 어떤 믿음인가를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래서 부르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에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높은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열방,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나이가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아직도 사라가 이제 89세이고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이가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몸이 거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래서 이 믿음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려워졌다고 그렇게 기록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목적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도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도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바울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예수님 살아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께서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조상 아브라함, 또 뭐 율법, 할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들만이 상속자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그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몸의 할례를 받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결국은 할례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어려워진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할례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로마서 4장을 이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의심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그리고 믿음으로 어려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할례가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구원의 확신, 이것이 내게 얼마나 견고하고, 그래서 이 할례를 몸에 받아서 자기는 늘 할례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믿음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생활을 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인간이 아무것도 어떤 조건도 내세울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또한 그에게 할례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경고케 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저 믿어지는 것만 골라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을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도록, 그리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하고 우리의 마음의 가족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를 이 땅에서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의로워진 것임을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줄 아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날 하루 또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음의 가죽을 벤 할례를 분명히 가진 그런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서든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나라와 이 백성들 위해 은혜 주시고 이제 총선이 끝났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깨끗하게 종식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 함께 모여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깨어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재건교회에도 은혜를 주시고 또 다음 주일 지나서 우리 서울노회가 또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 서울노회 온 성도들 우리 교회들마다 은혜 주시고 특별히 개척교회들 또 농어촌 미자리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힘이 들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모든 목회자들이 든든히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일토록 주의 권능과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특별히 질병 속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